오늘 10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드디어 우리가 10월 달을 맞이했는데 9월 달은 참 이 경주 땅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지내왔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10월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풍요로움과 그리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또 10월달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열매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의 배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같이 본다 해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공관복음과는 분명히 그 배열이 요한복음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서는 같이 본다고 하는 것처럼 사건이 그 연대순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돼 있고 세 개의 복음서가 거의 그 순서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이 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목표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뭡니까? 세상에 빛이 왔으되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증거자를 두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으로 가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을 다 내어 쫓으신 이 성전 청결 사건이 2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지만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성전과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했지만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2장의 결론의 말씀을 봅니다. 2장의 결론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은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동기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머물러 계시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세속적인 의도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니고데모,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관원이었습니다. 율법사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였지만은 최고의 엘리트였지만은
그것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혹독하게 그에 대해서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땅을 떠나십니다. 유대 땅을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땅에 볼 일이 있어서 그곳에 꼭 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특히 바리새인들을 버리시고 바로 그 땅 사마리아 땅을 택해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기서 한 죄 많은 여인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같이 나눴던 말씀들 제가 집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건에 있어서 아주 결론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혈통이나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인 어떤 자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신분이나 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엘리트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열심의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철저한 죄인이요 자신은 구제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속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두 다 마음에 신앙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의 혹독한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이방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강제로 혼인시킴으로 그들의 피가 섞였어요. 즉,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아들입니다.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가 섞인 혼혈족들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새롭게 건축하게 됩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자, 같이 돕자, 우리가 도와주겠다, 함께 힘을 합하면 더 좋을 것 아니겠느냐 하고 제안을 했다가 그 유대인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페르시아에 이 유대인들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이유, 그 고발을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취급도 받지 못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철저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에 아예 개만도 못한 인간으로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보다도 더 나쁘게, 더 천하게, 더 더럽게 취급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축복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예배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죄사함도 없었고 감동도 응답도 없는 그런 죽은 예배였습니다. 추석 명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명절 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차례라고 하는 걸 지내죠.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그 제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제사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 제사에 죄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죽은 의식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가 바로 이런 죽은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깔려있는 공통된 의식은 자기들도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다고 하는 이런 열망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라고 한 번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그것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속에 깔려있는 공통된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도저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엉터리 같은 그리심산의 예배로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새로운 제사법,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산에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로 알고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친히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비밀을 다 알고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나타났노라고,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이 말한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비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녀가 저지른 불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조상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여 혼혈이 된 그 불륜도 포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해왔던 그 모든 죄악들,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불륜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불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음녀를 섬긴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몰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로 몰려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찾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그들이 수백 년 동안 풀지 못해왔던 숙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들의 응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풀지 못했던 그 응어리진 숙제를 한꺼번에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함께 예수님께로 몰려 나왔고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집단적인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타성에 젖었다는 얘기예요. 습관적인 예배 행위만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더 이상 간절함이 사라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일제시대 때나 한국전쟁 때,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풍요로워졌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주일 성수하고 있으니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는 세상 것들만 좀 더 챙기면 된다. 여러분, 이게 보통 성도들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습관화되고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것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간절하다면 죽을 병에 걸렸든지 사업이 부도 직전에 있든지 아니면 고3 학생을 둔 부모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북한의 핵 위협이고 전례 없는 큰 지진이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불어닥치고 있는 경제 위기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고 그 죄악을 똑바로 지적하지 못하는 교회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은 집단 이기주의와 개인적인 비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파업이나 집단적인 반대 운동 등은 모두 다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회사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비리가 넘쳐납니다. 도산한 회사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회사 중력들의 횡령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심판해야 되는 판검사들까지도 줄줄이 연루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 그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죄악을 죄악으로 지적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들도 비슷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죄악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죄악을 지적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위험, 이것을 감당하기 싫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의 교회들이 습관화된 종교 행위만 반복한다고 하면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에 주셨던 이 촛대를 옮기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한마디 기도를 해도, 한마디 찬송을 해도, 한 번 드리는 예배에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지금은 교회의 회복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같이 느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체험한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뛰어가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자,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의 솔직하고 담대한 증거는 많은 사람들의 잠자는 그 양심,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 그것이 그 속에서 일어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말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그 여인의 말만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사마리아인들은 주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바쁘니까 다음에 오시면 그때 만나면 되지, 이러면서 기회를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그 여인이 말한 그 현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솟아납니다. 갈급함이 더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집에 머물러서 더 많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자기 마을에 유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을로 들어가셨고 그 마을에서 이틀을 더 묵으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아주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처음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준 그 여인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그 여인의 간증이 너무 은혜로웠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한 말이 무엇입니까? 3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인의 말을 들은 게 뭐예요?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 사실을 증거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서 예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내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내 말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그녀의 말 때문에 믿었다고 하고 이제는 그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신 것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그분이 나타났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기다려오던 그 그리스도가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증거했을 때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신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까 그분은 자기들이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고 그들의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해방시켜주고 해결해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고 이분은 과연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메시아는 오직 유대인들의 메시아이지 어느 누구의 메시아도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까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증거했을 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 여인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놀라운 신통력을 가지고 쪽지게처럼 사람의 비밀을 알아맞추는 분으로 믿고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직접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참으로 세상에 오신 구주,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믿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요한복음 2장의 결론 말씀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23절에서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24절 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 가운데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의 의도를, 세속적인 의도를 아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 가운데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자리에 최우선적으로 나오는 사람, 그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른 것들이 더 급합니다. 말씀이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바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 듣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 반면에 어디에 어떤 능력 행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몰려갑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신유의 능력을 행한다고 크게 광고를 내고 떠들어대던 자들 중에 여러분 제대로 된 자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제대로 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제가 기적이 없다거나 신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기적도 있고 신유의 능력도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신유의 능력이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에 전도표제인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중복음이 뭡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거기에 보면 신유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신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 낫는 걸 신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교단보다도 신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신유는 어떤 특정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라고 할지라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병 낫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분명히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저는 믿음으로 기도해 드릴 뿐이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기도 받으실 분들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저한테 오십시오. 2층 목양실로 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받는 분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는 자일 뿐입니다. 고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고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고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병 낫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한 채 기도해서 병만 나아보세요. 그 육신을 가지고, 회복된 육신을 가지고 오히려 더 큰 죄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병 나은 것이 결코 그렇게 되면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열성을 보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님을 자기 마을로 영접해서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그들의 순수한 모습,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들 다 구원받아도 이 사람들은 안 돼,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버림받고 사마리아인들은 구원을 받으며 그들 속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자기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데 비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중에 구원받는 자가 있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평하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서는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교만하지 않습니까? 혹시 나 잘난 맛에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천국에 있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낮아진 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고 주님을 영접하여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그들 속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제대로 들으면 교만한 자신이 보여집니다. 교만한 자신이 보여지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몸부림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일어난 말씀의 부흥과 놀라운 구원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똑바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겸손하십시오.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오늘 구원의 기쁨이 있고 말씀의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